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변화시킨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요 대도시요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젠가 그 지역에 나아가 복음 전파에 함께 합력하기 원했던 바울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 그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파됩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홍보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은 알려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어느 곳이든 아무리 작은 모임에서의 부흥이든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왔던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이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의 교회,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기독교 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클레멘스라는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요즘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최근에 읽게 되었는 걸 보면, 그분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에 있는 교회나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이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열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싸웠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싸웠으며 동시에 내부의 분열과 싸웠던,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름이 없는 분열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클레멘스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자신이 그 교회의 목회자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을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전파됨에 따라 바울의 기도의 제목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기도의 제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어느 한 지역교회 자신이 만났던 교회이건 개척한 교회이건 아니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이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몇 가지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구조들을 통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개척한 교회이든 아니건 혹은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믿음의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언젠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들어졌던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제목을 서신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과 기도를 대조해 보니 그가 기도하였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론이나 1장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풀어져서 서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모든 권면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 받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다문화권 선교사 이전에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바울의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바울의 섬김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은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는 늘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과 모임과 모이는 이유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일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 외형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중심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 타오르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마음의 중심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 내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으로 그는 중심에 불이 붙었고 그리고 그의 뼛속 깊이 사무쳐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서론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고자 했으나 여비가 없고 가고자 했으나 교통편이 없고 가고자 했으나 천재지변으로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그 무엇인가가 자신을 막고 있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컨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자신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환경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계획이 잘못돼서 연결이 안 된 것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바울은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걸음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길이 넓은 길로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로마에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소원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용조 목사님께서 CGN TV를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만류도 하시고, 어렵습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 어려울 겁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그런 주변의 분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죠. 제가 알았으면 못했죠. 그런 걸 다 계산하고 거기에 눌렸으면은 어쩌면 시도조차 못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CGN TV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개교도 그랬고, 여러 기관 사역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으냐 아니냐가 중요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것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하기 싫은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내가 원치 않아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가장 분명하게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로마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은사를 지금 나누어 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너희와 함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함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서 가려 한다가 아니라, 은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가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너희와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기 원한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받는다는 것이 앞서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은사 너희에게 줄게 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서로 은사를 통해 격려를 받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함에 이르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은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 신앙의 이유를 들을 때 확신이 오는 것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 다양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될 이유고, 함께 만나 교제해야 될 이유고,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요. 심오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 절대로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면, 견고해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입장을 세웠어. 나는 나 홀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야 되는 이유, 누군가 얼굴을 대면하고 때로는 비대면이라도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 우리가 때로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반드시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님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믿음이 서로 격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지 않고 나 홀로 믿음이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착각이요 고집이요 교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 긴 편지처럼 여러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또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교단으로 모이고 여러 모임을 통해 함께 교제할 때,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 문제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저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바울이 로마를 간절히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열매를 추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말씀에 제가 거두기 위해 이렇게 괄호로 자막에 기록을 했는데요, 한글 번역본들이 다 열매를 맺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두기 위해 혹은 추수하기 위해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되게 다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하고 거둔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확인하고 추수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은사를 통해 강하게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 강하게 된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곧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면 강한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죠. 강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입니다. 강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강한 열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다투고 분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의 열매여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바울은 거두고 싶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열매는 전도의 열매이죠. 아직 로마 사회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도시의 인구를 약 100만 명 이상, 정확한 추산은 안 되지만 그 정도 본다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의 성도들의 인원은 수십 명에서 많아야 수백 명 정도, 작은 규모의 성도들이었기에 이제 로마 사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더 많은 영적 추수가 일어나야 할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고 이제 로마서 15장에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대로 내가 장차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원한다.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추수의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바울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대로 너도 나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로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못 갚아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진정한 은혜에는 빚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빚졌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만일 내가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므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악습과 구습이 존재하고 인권과 자유가 없고 그런 시대에 그 가난과 구습에 사로잡혀 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 땅에까지 왔을까요? 저는 가끔 일본 러브소나타나 사역을 하면서 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율이 차이가 날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능력이 없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일본과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모든 서구의 선교사들은 일본에 일단 도착했다가 바로 오는 배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황을 봐서 전쟁이 없거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은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 일본이라는 사회에 있었던 시대의 선교사님과 조선 땅에까지 왔던 선교사의 헌신은 당시에 조선에 들어간다는 그 죽음을 각오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까? 빚진 마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날 필요도 없었던 이들에게 왜 그들이 와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취감 때문에 와야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빚진 마음.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달자가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빚진 마음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고사시키는 작전을 썼던 것이죠. 그 작전대로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림이 가득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성문 안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동정을 받아야 사람들이 오면서 동정해 주는 것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은 완전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겠죠.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내 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죽음인데 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건너가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즉시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있어도 죽는 것이고 죽는 시간의 문제이네.
그러나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건너가서 죽더라도 한번 문이라도 두들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건너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군인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마리아 성에는 아람 군대가 가득한 것으로 하여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 소리를 일으키셔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며 그 캠프를 다니면서 즐거워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이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모든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그 순간 빚을 진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놀라움 때문에, 그 은혜의 위대함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삶을 헌신케 하였던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서는 이미 믿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감동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나의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복음이 아닌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하면 몇 퍼센트가 충전됐다는 지수가 나오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몇 퍼센트 복음에 합당한 지수로 충전되어 있는지 그 지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재충전하고 복음에 합당하도록 다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빚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기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먼저 믿었기에, 먼저 기쁜 소식을 들었기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빚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마칠 때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이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복음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에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었던 바울처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